오늘은 은혜를 바라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산 소망을 얻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12절로 산소망을 얻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끝내지 않고 25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본론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도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이하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산 소망을 얻은 성도답게, 거듭난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동안 너희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침 안개와. 잠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22절에 말씀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 12절까지는요,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 13절부터는요, 문장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명령문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명령문이에요. 근신하라,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14절에 보시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2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 명령문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요. 전반부는 설명문입니다. 후반부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산 소망을 얻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마음과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행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암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지식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오랫동안 다녔어도요, 교리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댕겨요, 그냥. 댕겨. 그러면 왜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냐? 복 받으려고. 그저 복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데 아는 것 없이요,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이 가도록 성경을요, 한 번도 내 삶 속에서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 과연 성도일까요? 그리고 세상 일에는요, 막 혈안이 되어 있어. 아주 열심히 해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기초도 없고 신앙에 기초가 없어서 그냥 손발만 큰 사람도 있어. 손발만. 어떤 분은 지식만 많아. 머리만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 가분수. 응?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손발만 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요, 쉬운 문제예요. 헷갈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선생님이라고 하면요, 선생님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제가 우리 친척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가 귀여워서 이래봬도 어렸을 때는 귀여웠습니다. 제가 귀여워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냐면,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응? 그러면 제가요, 엄청 기분이 상했어요. 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진짜 내 부모님이 아니시란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막 행동이 어긋나는 거예요. 기분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크니까 제대로 알았어요.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는가? 왜 우리가 막 살아버리고 세상 따라가 버리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 버리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쉽게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좌절하지 않아요. 깊은 안정감이 있고 그 안정감이란 터대 위에서 실력을 쌓고 언젠가는 실력 발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신앙에 기초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요, 자꾸 흔들려요. 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고 훈련도 안 받았으니 뭐 그냥 어쩌다 한 번씩만 교회 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요,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맨날 고수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는 것,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 성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우르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방향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점점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알게 되면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절대로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미신의 차이예요. 미신과 무당 같은 종교는요 그냥 그저 열심만 있으면 돼요.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비니까 그냥 나에게 복 달라는 거예요. 복. 이게 바로 미신하고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복주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많아요. 자기 욕심과 탐욕을 투영하여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런 존재가 미신이고요. 기복주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미신과 기복주의 신앙,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신앙의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한테 복만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공부도 필요 없어요. 나에게 복만 주면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신앙에 무슨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거룩한 삶이 있습니까? 그저 어떻게든 나만 복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그것이 미신이고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거는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샤머니즘 신앙에는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다고요. 미신은 자기가 비는 그 대상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비니까 나한테 복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샤머니즘 기복주의 신앙은요 거룩한 삶과는 무관합니다.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막 살고 나서도 비나이다 나한테 복만 주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저 복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먼저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도가 누구인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존재이니까,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1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13절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출애굽했을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허리를 동여 맸어요. 그리고 급하게 그 밤에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냥 어슬렁 늦장 부리면서 간 게 아니에요. 곁눈질하면서 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요 인간적인 술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당하는 많은 아픔과 시련들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합니다.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리게 하는 위협과 유혹도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욕구가 내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계십니까? 행여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고 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며 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던 때에 추구하던 사욕을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요 분명히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물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로요. 1장 전반부에도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그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나그네임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듯이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광야로 나아가는데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짐을 가볍게 해야 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욕망을 너희 삶 속에서 빼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다 빼!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천성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냥 온갖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너무 짐이 많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에 경주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마라톤 하는 인생이요. 마라톤 선수가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갑니까? 심플한 거예요. 불필요한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을 빼라는 거예요.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에 추구하던 헛된 사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1장을 시작하면서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의 최고의 동반자가 뭔지 아십니까? 가벼움이에요. 가벼워야 인생 광야길 쉽게 통과할 수 있고요. 산 정상에도 무난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거운 것들 다 짊어지고 어떻게 갈 겁니까? 바리바리 싸들고는요, 그 누구도 나그네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집 넓히고 막 차 좋은 거 굴리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리바리 싸들고는요, 누구도 저천성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사악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빼야 할 것들을 빼고 가벼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헛된 사욕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버릴 수 있을까요? 누가 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가짜를 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시시한 것들은 다 버려요. 시시한 것들은 버린다고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 그 눈이 달라진 사람이 누군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찬송 436장 했잖아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는 것을 알아요. 진정한 신앙은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까? 불필요한 사역을 여러분 인생에서 빼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인생길을 지나갈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닮음이에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거 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닮음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성폭행 미투, 학폭 미투 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행실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그냥 능력만 있으면 됐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수많은 언론들이 생겼어요.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생겨서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인격을요, 숨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격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왜 거칠해지고 포악하고 속 좁은 인생이 되고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될까요? 왜 욕심덩어리가 될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롤모델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롤모델이 잘못되어 있다. 그동안 보고 듣고 자란 롤모델이 잘못되어 있어요. 엉터리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주변에 본받고 배울 만한 좋은 롤모델이 없으니까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롤모델 돼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엉터리로 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롤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이 달라지고요,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요, 경쟁력이고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미래 세대에게 말씀하십시오. 너 착하게 살고 순하게 살아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착하게 산다, 순하게 산다는 말은요, 바보처럼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남한테 사기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너를 입히시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그러한 격려를 들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성세대들이 뭘 가르친 줄 아세요? 그런 것을 잘 안 가르쳐요. 자기들이 그렇게 또 안 살아. 그러니까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분명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삶이 능력이고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비상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 보세요. 전부 엉터리들 아닙니까? 엉터리들이야. 지금 이 시대에 뭘 원하고 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찾고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 찾고 있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이게 이 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전부 지금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거룩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옳은 사람이 없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롤모델을 본받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동반자예요. 동반자. 함께 그 길을 가는 친구가 필요해요. 둘이면 여러분 빨리 가지 못합니다. 혼자 가면 사실 빨리 가요. 근데 둘이 가면 빨리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멀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함께 가야 끝까지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지고 혼자서만 그냥 쌩 하고 빨리 가버리려고 해요. 절대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에 동반자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부축하면서 끝까지 멀리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혼자만 잘나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죽어요. 그 사막에서, 그 광야길에서 빨리 죽는다고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을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면요, 너무 모르는 사람을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서 함께 그 400km, 500km로 막 걸어간대요. 그러면서요, 자기 마음의 속사정을, 속마음을 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치유가 일어난대요.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속마음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품고 살잖아요. 근데 그 순례길에서 동반자를 만나가지고 걸으면서 500km, 400km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인생 살아온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 다 한다는 거예요. 주저리주저리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치유가 일어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너무나도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데요, 영어를 못 해가지고 길보 사귀는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통해야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국 사람. 여러분, 한국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쁘겠죠. 얼마나 반갑던지 정말 귀한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순례길에서 길벗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광야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친구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혼자 잘나가지고 사막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를 보내주시고요, 그 성도와 함께 이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잖아요. 핏줄밖에 없어요. 핏줄밖에.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족이 끝까지 내 곁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육신의 혈통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성도들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이야기하세요. 마음을 좀 여세요. 고민도 이야기하시고 기쁨도 이야기하세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자꾸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 그게 바로 다락방 모임, 마을 모임에서의 나눔입니다. 나눔. 혼자 떨어져서 외로이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너는 혼자야. 그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혼자 떨어져 있는 성도는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내가 힘들 때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에? 나는 마이웨이를 갈 거야.
그럼 나는 마이에를 가야지.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마이에를 간다고 하면서 폼 잡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나누세요. 나누세요. 그 사람이 길벗이 돼서 함께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에 소속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을 모임에 소속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교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요, 치유가 일어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여기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우리 권선 시찰의 수양회를 통하여서요, 새롭게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목사도 훨씬 선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오픈하셔요. 되게 목사님들 잘 오픈 못 하거든요. 근데 오픈하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의 길 걸어가는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완주합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식사도 하고 차 마시면서 서로 힘이 되자고, 서로 우리 격려하자고, 우리 서로 손잡아 주자고, 우리 같이 하나 되어서 가자고.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힘든 인생길 나 혼자 잘났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서 자기 힘만으로 힘든 인생길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마을 모임 안에서 좋은 친구, 선후배, 동료들을 진실되게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다락방 모임, 마을 모임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서 섬기는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사 교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락방 모임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리액션. 누가 이 이야기했으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 그렇군요, 거기다 끄떡끄떡 해주고 리액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다락방 이제 시작하시는데 우리 순장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면 아 그렇군요, 리액션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도요 서로 리액션을 잘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감을 잘해주시고 경청하시고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누군가가요 자기 허물을 이야기했어요. 자기 부족한 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안에서 따뜻한 사귐, 뜨거운 사랑을 나누세요. 여러분 신앙이 같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평생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누가 가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장례식에 누가 가실 것 같냐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가시는 거 아닌가요? 나 혼자만 가면 빨리 갈지 모르지만요 빨리 가다가 그냥 끝나요. 거기서 죽어요. 근데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 동역자와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광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